6절.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도 이런 육체의 소욕이 한 식욕으로 얘기한다면 식욕이 있어야 삽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식욕이 식탐으로 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 식탐이 병을 부리게 되고 그 사람을 건강치 못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큰 해를 당하는 게 바로 식욕의 근거를 두는 식탐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성 간의 사랑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보존되고 이성 간의 사랑을 통하여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보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 간의 사랑이 그 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이제 음행이요 간음이요 음란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육체 안의 욕구도 하나님의 그 선 안에서는 선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하나님의 그 규칙을 벗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 안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도 그 은사를 통하여 은사가 여러분 육체 안에 있을 때의 은사가 우리에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은사도 이게 어느 때가 되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몸된 교회를 봉사하여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은사였는데 그 은사가 육체의 소욕에 그 도를 넘어버리는 거예요. 도를 넘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영적인 병이 들게 되고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오히려 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선지자 노릇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불법을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법을 행하였으니까 내 곁을 떠나가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떠나버리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목적.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을 보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체도 한계 속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려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강건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 되는 부유함이 되는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의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리면 부유함이 되어버리면 그 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버리는 거죠.
아니 그 좋은 부유함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육체의 강건함이 목적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자예요.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라고 자타가 인정을 합니다. 자신도 내가 하늘의 신비한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3개를 제거해 달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제거해 달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네가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그 도를 못 넘게 하는 안전밸브였는데 그 안전밸브마저 너가 제거돼 버리면 너는 육체의 은사가 육체의 도를 넘어가지고 오히려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다. 해가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전밸브가 있는 거예요. 안전밸브가. 그래서 바울에 있어서는 안전밸브가 육체의 오히려 연약함이었다 그래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내가 육체에 약할 때에 그 은사를 통하여 오히려 나는 더 큰 강함의 일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 뭐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면? 강할 때 강함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육체가 약할 때 영적인 것은 강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어요.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득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사가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강건함을 기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가시를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주네요. 정작 자기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는 않아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시가 없어지지. 육체의 연약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은사적인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육체의 가시를 그걸 제거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10중 8구 아니 틀림없이 100%그 이상 하나님 잘 아시지. 하나님이 교만하게 돼버리고 오만하게 되어버리고 거만하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사를 통하여서 너는 하나님 앞에 강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강함이 오히려 은사의 강함을 오히려 악용하는 결과가 이르게 돼서 너에게는 큰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밸브로 육체를 약하게 하셨어요. 육체를 약하게 하셨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약한 것으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아라. 참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게 안전밸브거든. 안전밸브. 그래서 부득불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간에 그렇다고 육체의 소욕을 없애버릴 수도 없잖아요. 육체의 욕구를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득불 허락하시지만 그 항상 거기에서 예민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일찍이 사울에게 다윗의 삶에 있어서 사울은 안전밸브적인 그런 일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많은 백성들 앞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큰 은사를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물맷돌을 돌리라서 돌리는 것이고 돌려서 한쪽 줄을 놓으면 그냥 날아가지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사자도 곰도 골리앗도 쓰러져 버리거든요. 정신없이 쓰러져 있을 때에 골리앗의 칼을 빼어들고는 그 골리앗의 목을 쳐버리잖아요. 이런 영적인 대싸움, 승리의 십자가의 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였어요. 하나님의 은사. 그런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칭송을 받잖아요. 그나마도 사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울은요 필요악이었어요. 필요악이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불행한 일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행복이었고 복이었어요. 그 가시가 사울의 가시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래도 어느 정도 헤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까지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건 참 철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물속에 있는 그 깊은 그 환난 이면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안 보나. 그 파도는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는 가사에 대로 파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환난이죠, 환난. 그 시련, 고난, 그 시련, 환난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안 보나 그러잖아요.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끝없는 그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 가라.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런 가시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맞아 할 수 있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무조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라 정말 헤아려 봐야 돼요. 헤아려야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보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원망도 불평도 미워도 원수로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겼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하면서 울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그가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걸 기고만장했었거든요. 그전에는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 우쭐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쭐한 거 나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돼 아마 큰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형들은 나에게 틀림없이 절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 마음속에 왜냐하면 야곱도 그걸 헤아릴 줄은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보면요. 이 요셉은 한 번도 자기 형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불평하고 이 원수 같은 형제들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나오면 형님들을 두고 보리라 막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기록이 안 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환난과 고난을 뒤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꿈꾸는 자가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면 무슨 꿈풀이를 하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을 풀이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것도 못 헤아린다면.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워함이 없어요. 결코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향하여 울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나의 육체의 소욕을 하나님이 누리려고 하는 안전벨브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감사했어요. 다윗이. 오히려 형제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아니 그걸 헤아리자 우리도 여러분 그걸 헤아려야 돼요. 그걸 헤아릴 줄 모르면요.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 뒤에 이면에 숨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구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이 되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려다 보면 어느 때 그게 착 열리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영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헤아려 알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눈물의 길이요, 피 흘림의 길이요, 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피로서 다윗이 다윗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아요? 아이고,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그러기 전에 요셉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가요? 어림없어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헤아릴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쓰임 받는 게 그렇게 크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비로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은사를 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를 통하여 검색하면요, 은사자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말이죠. 은사는 많았으나 결국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결국에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내 영혼이 잘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전밸브 뚜껑이 열려가지고 엉뚱하게 육체의 소욕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진짜 그때는 문제가 되어버려요.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검증하시고 검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달아본대. 시험해 보신대. 시험해 보신대. 안전밸브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시험해 보시는데, 그 작동에 시험을 금방 그렇게 패스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야곱도 일평생을 통하여 그걸 패스가 됐어요. 다윗도 그 긴 세월의 눈물 끝에 그게 패스가 된 거예요. 다윗도. 요셉도 그 긴 세월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금방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어가지고 바울로 쓰임 받았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많은 연단의 세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로 쓰시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3년 6개월 끝나자마자 그냥 하나님 쓰셨던가요? 아니면 그 전에 그냥 하나님이 막 그렇게 강하게 쓰셨던가요? 아니요. 쓰러지고 넘어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하여 치고 애통하는 그런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이에요. 장담할 일도 아니고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쭐하여 자랑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점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졌음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뭘로 택하였다? 12제자로 택하였어요.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12제자. 제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스승이시요, 가르치는 자시요, 제자들은 제자로서 배움을 받는 위치에 있을 때의 제자다. 배움을.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배워라 배워라 그랬잖아요.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배움을 얻으라니. 자꾸 배워라 배워라. 배움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비로소 그들을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 그랬어요.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왜 3년 6개월 그냥 훈련받고 그냥 쓰임받는데 우리는 왜 3년 6개월인데 안 쓰임받는가? 여러분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식 동숙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식 동숙 못 하잖아요. 주일날에 와서면 주여 하고 조금 더 하면 수요일날 나와서 주여 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도 함부로 우리가 못 써요. 왜냐하면 정말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말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했던가 말이에요.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물을 먹을 때 목마를 때에 물을 먹으면 이미 늦었대. 그래서 물은 어떻게 때 먹어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 생체적인 그런 리듬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잖아요. 목마르기 전에 물 먹으래. 목 말라버리면 이미 늦었대. 그래도 안 먹은 것보다는 낫지. 근데 건강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려면 목 마르기 전에 먹어라. 잠자기 전에도 목이 안 말라도 먹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도 목이 안 마른데 먹고 아침에 나는 이제 요즘에 대부분 그래요. 새벽기도 끝나면 한 컵씩 먹어요. 아니 새벽기도 들어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또 좀 먹어요. 물을. 아니 목이 안 마른데도 먹어요.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건강하다 하잖아요. 건강하다. 특별히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런가. 자다가 이거 조금만 다리를 펴면 조금 기지개 키듯이 조금 펴면 다리가 이게 지가 내리잖아요. 어느 때는 잠을 자다가 2번이나 지가 내려버려요. 이제 말하자면 오른쪽이 내리고 왼쪽이 내리고, 이 오른쪽이 2번이나 내려버리고 자다가 그러면 이거 밤 그냥 설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가 끈적거리고 그래서 그런다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목이 안 말라도 뭐 하라? 물을 마셔라. 목이 안 말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찾을 때 목이 안 말라도 주님을 찾아야 돼요. 목이 안 말라도. 근데 목이 안 말라도 주님을 찾기는커녕 목이 말라도 안 찾아. 좀 표현이 격할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그래요. 목이 안 말라도 안 찾는데 아니 목이 말라도 안 찾는데 안 마를 때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목이 안 말라도 찾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영적인 리듬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말라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동물이 식물이요 목이 안 마를 때 아니 왜 꼭 말라갖고 먹어야 돼요? 말라가지고 안 말라도 좀 먹어보라니까요. 안 말라도 평안할 때 좀 기도하면 안 돼요? 평안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아니 그냥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말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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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을 말이에요.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은 나에게 생수이십니다. 주님 내게 생수 부으시니 주님 내게 생수 부으시니 내 영이 그다음에 뭐요? 만족합니다.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게 생수이시니 내 영이 만족하니. 그러니까 목이 마르기 전에도 먹고 또 목이 말라도 먹고 자꾸 그렇게 먹으면 내 영적인 건강이 유지가 된다. 그런데 목 말라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귀한 일이지만 목이 안 말라서 찾는 일은 더 귀한 일이고 더 건강한 일이고 심지어 그런데 목이 말라도 안 찾아요. 목이 말라도. 주님을 안 찾아요. 목이 말라도.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이면에 이 환란의 이면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헤아리 좀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고작 하는 말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저 사울 같은 자를 나에게 붙이셨는가 모르겠다고. 저 사울을.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저 요셉의 형제들 말이에요. 형제같이 하나같이 다 베냐민이나 자기 동복인 베냐민이나 자기를 친형제이기 때문에 유해줬지. 다른 형제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보면 이게 완전 왕따를 당해요. 에레미야에서도 요즘 새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생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홀로 왕따 당했다고 그랬어요. 왕따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참 왕따 당하는 경우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왕따를 안 당하고 같이 히히 낙낙 한다면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이 여러분 협력해서 웃고 즐거워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자칫 그게 오히려 육적인 도를 안전벨트가 넘어가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타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전벨트가 돼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왕따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적인 소욕으로 흘러가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벨트가 그들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때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요셉의 형제들은 안전벨트였어요. 사울이 안전벨트였어요. 나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왕따를 시키려고 그러고 나는 외로워서 혼자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은 그것이 영적인 뭐가 되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유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벨트적인 그런 벨트 안전벨트를 하나님 딱 채워주셨거든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한 일이.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배가 고팠을 때에 먹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안전벨트를 튀어 넘어가 가지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내가 지금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게 주신 이 능력이 어찌 그것으로 이렇게 소용이 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먹을 거 얼마든지 찾아가면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데다 쓰겠느냐 말이야. 얼마든지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서는 있으시니까.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은사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명예죠. 그때 많은 자들이 그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이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는데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아줄 텐데 뛰어내리라는 거기서 멋지게 폼 잡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명예를 가지고 화로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날리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영혼을 붙들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안 되는 거지. 천하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천하 모든 영광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영화로운 것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참으로 안전벨트가 여러분 이렇게 주위에 꽉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안전 그런 장치가
운전석에도 있고 조수석에도 있고 우에도 있고 좋은 차는 옆에도 있고 이게 막 그렇잖아요. 에어백이 막 줄이 뭐 어떤 차는 뭐 11개, 12개, 13개 막 건다더라고요. 안전 에어백이 말이에요.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불평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에어백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안전벨트가 많은 게, 안전밸브가 많은 게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사울이 많고 요셉의 형제들이 많고 환경 조건을 통하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것이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죠. 감사할 일. 그것을 통하여 이 가시를 저개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안전 밸브라는 거예요. 원자로가 그 강한 원자로의 여러분 원자 핵 분열의 힘이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그 폭발하는 힘을 막아가지고 그 힘을 에너지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그게 막아지는 게 여러분, 아이고 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자유를 내가 이렇게 구속을 당해야 되는가 한 말이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려야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못 그러게 딱 원자로로 우리를 감싸 놓잖아요. 안 돼.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이 쳐놓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요. 거기에 타락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어놓으면 맞아 헤아려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불평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면 감사할 일이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야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19 예방주사도요, 이 맞으면 이상한 반응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일부. 지금 미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그러고요. 이상 반응이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아군인데 적인지를 알고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 빗대기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병들이 있잖아요.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근무하면서 우리는 또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알아요. 이 면역력하고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이거 이로운 것인데 이 이로운 것임을 들어오는 것을 그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의 이로운 것들을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이 생기고 백혈병이 생기고 그런 혈전병, 요즘에 말이죠. 백신을 놨는데 혈전이 생겨가지고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공격 대상을 몰라. 누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를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도대체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돼요? 사울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사울을 죽여버리면 되지. 사울을 죽였더라면 다윗은 망해버리는 겁니다. 사울을 죽여버리면 안 돼요. 요셉의 형제들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신혼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잖아요. 그때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군인들 심지어는요 보디발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철천지 원수 같은 애들, 원수 같은 형들 말이야. 내가 이 형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막 붕이 나가요.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당연하지 뭐 죽일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이복 형제들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가까스로 유다가 네 번째 유다 형이 죽이면 뭐하냐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를 죽여버리면 얼마나 아버지가 애통하겠느냐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느냐 말이야.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거 말이야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이 되지 않겠느냐. 죽이지 말자 살리자 말이야. 그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니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부인만 자기 맘대로 못하지 모든 건 네 알아서 쓰라 그랬잖아요. 군사들 데려가가지고 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뭐 쫓아가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싹 쓸어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만 놔두고 우리 막둥이 베냐민만 놔두고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봐가지고 베냐민이라만 살려두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은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그랬더라면 그가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하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아요? 그렇다면 육체의 소욕으로 산 자라면 여러분 당연히 쓰임 받지 못해요. 그 고비를 못 넘기고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우리가 여러분 세속적인 표현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분별 못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 파도 뒤면에 환난 뒤면에 그 시련 뒤이면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넓혀져 가는 거예요.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10번 들어, 1년 들어, 10년 들어. 여러분 10년 넘게 들잖아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 들려져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진 사람은 새 소리를 듣고도 들려져요. 하나님의 소리.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수 갚는 것을 하질 않았어요. 무엇이 원수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원수이십니까? 그리고 무엇이 소원입니까? 끝없는 육체의 소욕으로 형통함을 이루는 게 여러분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아무나 찔러 죽이면 되겠어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쓰임 받을 수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 소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을 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서 도를 넘는 가운데 뭐 한다고요? 충동질을 하게 만들잖아요. 도를 넘어버려서 자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환경, 조건, 사람 통하여서 또 사단이가 자꾸 우리를 뭐 하고 만들어요? 또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다. 환경, 조건,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또 우리를 충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말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들을 대적하라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죽이든지 원수 삼든지 끝장을 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사단이가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헤아려 보면 아니야.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된다 하잖아요. 점점. 그래서 육체의 소욕도 이겨야 되고 환경주의, 사람의 관계성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않으면 진정한 싸움을 할 수 없고 진정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없어요. 뭐 어디서 싸울 거예요? 눈 가려놓고 손 묶어놓고 다리 묶어놓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 이게 뭐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눈도 쓰고 여러분 귀도 쓰고 손도 발도 다 써야 피로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쓸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쓸 준비 됐습니까? 쓸 준비 됐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신령한 영적인 수족을 주셨을 때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더디 응답하시냐고.
왜 더디 나를 쓰시냐고. 야야, 지금까지 준 것도 은혜 위에 은혜다 말이야. 아니, 쓰임 받을 준비도 안 됐으면서 뭘 쓰라 말아라 말이요. 왜 더 일 안 하시냐고 말이야. 오죽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 분별을 못해. 이게 볼 줄도 모르고, 꽉꽉 이렇게 도대체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모르고. 아니, 아군을 때리잡으면 어떡해? 아군을. 아니, 그래갖고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결국 보면 죄 가운데,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 죄 가운데 끌려가고, 그죠? 환경 조건 가운데 죄 가운데 끌려가고,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죄 가운데 끌려가고, 결국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죄의 종 된다 그랬잖아요. 종 된다고. 죄의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죄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종노릇 안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의 영을 가져야 돼요. 그 깊은 보이는 것의 이면에 있는, 보이는 것의 이면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공경할 때는, 부모님을 공경할 위치에 있을 때는 공경이 뭔지를 헤아리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부모 되어 이제는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을 때가 되니까 비로소 그때의 공경이 무엇인지를, 효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의 마음속에서 절절히 느껴지고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은 시집을 가서 엄마가 된 다음에 자식을 기르면서 절절히 그때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모른다니까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 그러기 전에 어떻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인지 몰라.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 비로소 그때 알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 빨리 와서 날 좀 알아봐라. 내 마음을 좀 알아보고, 내 뜻을 좀 알아보고, 나를 좀 헤아려 알아봐라. 그래야 너가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래야 너가 복 받는다.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오늘 영의 소욕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만이 육의 소욕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의 뜻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육의 소욕을 통하여 그 다음에 19절부터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아니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지. 그런데 이게 안전벨브가 없으니까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것을 해야 되고 호색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주술하게 되고 원수 맺는 거 하고. 아니, 악과 선을 분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를 통하여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강변의 성도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신령한 영의 소욕의 사람들이 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서 주 앞에 이르렀을 때 영원토록 빛나는 면류관에 나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의 소욕이 무엇인지, 육의 소욕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는지 조차도 우리는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되지 못하면 나는 결국 안전벨브가 상실된 그런 운행을 하는 차량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변의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찰되는 자요, 범사에 강건한 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양육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바라옵고 구하며 소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후 시간에도 지친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영과 육을 분별하는 신령한 분별자가 되어져서 주님 찾으시는 선한 일꾼으로 한 시대를 살기를 원하는 저들 위에, 저들의 평생의 삶의 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미련하고 아둔한 저희들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육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육의 가시가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쓰임받는 은사적인 사람으로 족한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하며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시대에 쓰임받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